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12절부터 제가 전체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빌립보서 12,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봤죠. 그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둘 다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모순되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 같지만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붙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뭐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믿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여정 속에서 믿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넘어진 자신을 과도히 자책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측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중간 이후에 보십시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내가 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철저히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거기서 평안 가운데 나아가되,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되,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할 때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자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은 마치 이 일이, 무슨 일?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일, 성화를 이루는 일, 여기서 말하는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 완성해 가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내용을 14절서부터,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16절까지인데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밑줄 그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흠이 없고 순전하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라. 그 다음에 역시 15절에서 세 번째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여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다 밑줄, 빛들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삶의 영역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14절서부터 16절까지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뭐랄까, 하나의 중요한 어떤 키가 되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먼저 건져 올릴 필요가 있는데, 그걸 고른다면 전 15절에서 저 뒤편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거기를 건져 올리고 싶습니다. 원어에는 흠없는이 뒤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여기서 또 시작하자는 거죠. 예. 우리가 자녀잖아.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녀잖아 이미. 그러면 자녀답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죠.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고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의 양자로,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하셨잖아요. 양자로 입양되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은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자녀답게 이러이러하게. 이게 지금 14절서부터 16절에 나온 네 가지. 이렇게 살아야지 마땅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자녀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와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끊어질 수가 없죠. 흔히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거 네 집 아들이래. 네 집 딸이지. 부모가 누구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네 집 아들입니까? 네 집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더 좀 과감하게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버지를 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자로서 우리 정말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격려의 또한 권면인 것이죠. 그래서 밑줄 그은 네 가지 하나하나의 표현이 지금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순서대로 살펴보되 지금 이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힘. 이 부분은 두 번째 흠이 없고 순전함. 거기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자녀입니다. 자, 몇 절이죠? 14절이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네요. 원망은 뭐냐면은 투덜투덜 하는 것입니다. 투덜투덜 하는. 정확한 번역은 불평입니다. 불평. 그 다음에 시비는 뭐냐면은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이게 의심과 분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이 시비라는 거예요. 논쟁, 다툼이라는 것이죠. 이 배경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에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하면서 맨 처음에 주는 권면이 바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맨 먼저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그런 것이 이스라엘은 이 문제로 나라 전체가 사실은 다 거덜날 뻔했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에 이 원망과 시비, 그들의 그 속에 이 불평과 이 다툼이 그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다른 편지에서 지금 그 점을 사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이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광야 40년간에 있었던 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우리가 한번 여기를 표시해 놓고 우리 그 구절을 잠깐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것이 지금 우리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보면은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지 않냐? 이 놀라운 구원을 받지 않았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그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무엇이 돼요?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원망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거든요. 저 밑에 10절을 보십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께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11절에 또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몇천 년 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또 이 시기 21세기 초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은 지금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즉 12절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 이 말은 무슨?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섰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원망과 시비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은 여기서 자 우리 한 본문으로 빌립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빌립보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니 불평의 대상에 대해서는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을 향한 또 불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서 이 원망 사건이 뭐였죠? 저 유명한 원망 사건이 뭐였죠? 저기 저 민수기, 저 이 가나안 12정탐꾼 얘기였잖아요. 거기서 막 이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여기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오겠지만은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인데요. 217페이지 근처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요거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지금 오늘 빌립보서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을 때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주는 말씀. 민수기 14장 2절 217페이지 근처. 자,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2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사람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러나 저 14장 26절, 27절 저 뒤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앞쪽에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 원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대로 다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섞여 있던 거라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 원망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두 개가 서로 함께 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불평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원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광야에서 힘들게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다 죽게 생겼구나. 모세와 아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힘드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기가 힘들면, 자기 마음대로 잘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불평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극복해내야 되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심령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는 연습을 자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권장한다는 거예요.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금 어떤 이 분위기 속에 있는가.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형태의 구름이 끼어 있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구름이 조금이라도 끼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 투덜투덜함의 반대는 감사인데 이 감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드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곤 합니다. 어느샌가 감사가 약해져 있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자. 내가 누구지? 쓸모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악한 자잖아. 성경이 선언하는 바가 진짜라면은 악한 자,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는 거역과 불순종, 고든목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그렇게 자주 하고 있는 내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어떠해야 되는 사람이냐? 나는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 회개해야 될, 이게 맞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땅에 머리를 찌우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자가 나거든요. 이 생각에 이르게 되면은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공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뀌어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서 잘못된 이 감정과 생각들을 자꾸 몰아내고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또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했지만은 마음을 여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런 노력, 여러분 이런 노력, 이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또 잘못된 상태로 가고 있군요. 어느새 감정, 근데 이런 감정, 이 잘못된 감정, 생각들이 막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냥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다시 돌아오십시다. 이 원망과 시비, 이 불평과 다툼 쪽으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조심하고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첫 번째 원망과 시비에 빠진, 이 불평과 다툼에 빠지는 것.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흠이 없고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라는 거예요. 특별히 뒤에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그러지고 그 반대인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이 뜻은요 두 단어가 비슷한 뜻인데요, 뭔가 반듯하지가 않고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삐뚤어져 있는, 이 꼬여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는 정말 이런가? 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이것이 죄의 한 모양이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지금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15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말했을 때와 지금 2000년 후나 사람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저녁 TV 뉴스 한 10분만 켜도 그냥 사방에서 이런 모양들이 우리에게 연출되고 보여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자유신학의 영향을 받은 분들 중에서 자, 지금은 성경이 쓰여질 때와는 달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도 다르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내용으로, 그들에게 맞는 내용으로 바꿔서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바뀌었다면 겉만 바뀌었어요. 포장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주 이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세련되게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죄와 욕심, 정욕을 잘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저 깊은 속에 인간을 주장하고 있는, 인간을 움직여가고 있는 이 거친 세력, 우리를 폭군처럼 끌고 나가고 있는 죄와 욕심의 세력은 그거는 요즘 말로 일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성경의 메시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이걸 뒷부분을 먼저 다루겠어요.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녀가 너희는 되었네. 여러분은 여기에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 뭘까요? 당연히 이 멸망에 가는 세상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말씀이지요. 주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밝힌다 이 단어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붙든다, 꼭 단단히 붙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이 세상에 우리 조금 전에도 첫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오직 여기서만 영생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꽉 붙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흔히들 사회 참여,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은 요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일차적인 사명인 것이지 무슨 이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빈곤의 문제, 무슨 인종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회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의 일차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15절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된다?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할 것을 사도는 주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나 표현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저도 부담이 되고 이게 성경이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나? 근데 원어를 찾고 뒤져봐도 이런 표현이에요. 정확히 이 표현이에요.
자, 이 흠이 없다는 것은 겉의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측면이에요. 순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으로 비판받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삶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인간의 내면이나 내적인 성품을 여기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전입니다. 그럼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그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 흠잡을 일, 흠잡힐 일,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 다음에는 순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밖이 아니에요. 나의 내면. 이 속과 내면이 이 성품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온전한 걸 가리키는 것이죠. 순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퓨어잖아요. 퓨어. 그러니까 뭐야? 섞이지 않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런 뜻이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사심이 없이 깨끗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를 한꺼번에 다뤘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지요? 세 번째, 거기 보시게 되면은 15절의 맨 뒷부분입니다. 15절의 맨 뒷부분. 어떻게 되어 있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 세 번째는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자녀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빛으로 비춘다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서 빛을 쫙 이렇게 해나 달이나 별이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빛. 왜 빛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빛은 아니잖아요. 누가 빛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선언하셨고, 그래서 이 빛이 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어두움에 빛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원래 빛은 예수님인데,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15절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그럼 무슨 뜻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돼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빛이구나. 다 어두울 뿐인데 환하구나 저기가. 그렇게 되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바로 앞에 부분도 이 앞에 부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세상에서 그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흠없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 정도 수준으로 빛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일이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감히 이 그리스도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감히 가까이도 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가까이 가기는 그렇지만은 내가 너무 어둠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저 환하네. 뭔가 환하잖아. 그걸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10월 달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남양주에 있는 조계사의 한 사찰에서 이 전각 한 동, 이 방화로 그 건물 한 동이 또 소실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방화를 한 그 사람이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아주 당당히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도 이게 뭐 신의 계시에 따라서 했느니 어쩌니 뭐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불을 지르기 전에도 이 절을 드나들면서 막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외우고, 그래서 막 법회를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막 절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막 불을 붙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온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일로 참다 못한 불교의 한 단체에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라는 단체, 조계종 전체는 아닌데 그 한 단체에서 성명서를 얘기까지 하고, 이 개신교인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 사찰 방화를 좀 근절해달라, 이 정부에도 촉구하고 우리 교회에도 촉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이슬람 극단주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얼마나 끔찍하죠. 최근에도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아주 무참히 칼로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 이런 종교를 볼 때 우리가 흠이 없고, 여기 나온 표현 다시 한번 보시면 흠이 없고 이 빛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겠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뭔가 그 종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렇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조급한 경향이 있어요. 너무 조급한. 넓은 마음으로 여유를 가져야 하고, 여유를 가져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아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넉넉히 다 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분은 질문하기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상을 때려 부수고 불사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구별해야죠. 구별해야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사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말대로 하면 사도 바울이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상이 많은 곳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테네, 또 에베소 이런 데 막 제우스, 아르테미스 여신상, 에베소는 우리가 아데미, 제우스 이거 가지고 문제가 시끄러워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사방의 신상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분해하기는 했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그 신상들을 다 때려 부셨냐? 아니,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9장 말씀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복음 전하는 길이 다 막혀버렸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넉넉히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예?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상대방이 큰 소리치고 딴소리하고 엉뚱한 주장하고 막 공격해 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복음의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자녀. 빛으로 나타나야 또 네 번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은 다 말해준 후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가벼운 경고성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헛된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그 수고, 나 자신을 완전히 쏟아 부어버리는 그 수고도 헛되지 않게끔, 그 두 번이나 밝히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 그 말은 헛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죠? 방금 말한 네 가지잖아요. 방금 말한 네 가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네 가지가 안 되면 난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수고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두렵고 떨 정도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적당한 자세로 하지 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만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 막고 방해하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우리를 끌고 가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 죄와 욕심, 정욕, 이 세력을 우리가 더 무서워하고 더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격려로 마무리를 합니다. 16절의 맨 뒤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나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 이렇게 헛되게 되지 않을 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순종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말하는 것이죠. 네가 그들을, 바울, 네가 빌립보 교인들을 잘 세워냈구나. 잘 세워냈구나. 이거는 뭐냐면 무슨 건물을 크게 지어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많고 큰 게 중요한 게, 숫자가 작더라도 네가 그들을 잘 키워냈구나, 목회를 잘했구나. 그것이 바울의 그날의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십시다.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녀로 불러주셨잖아. 이미 그 큰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 이 특권을 받았잖아. 그러면은 자녀답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우리들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뒤틀려버린 그런 세대 속에서지만 우리는 그 적당한 수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순전할 정도로 자녀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할 게 있고 무엇이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수용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비판이 있더라도 반격을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며 바로잡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그러한 큰 마음을 가진 교회, 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코로나만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매진하는, 전력 질주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먼 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평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